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세상이 존경하지도 않고 세상이 핍박하지도 않는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회는 저렇게 관용적이지 못할까라고 우리는 묻지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지요. 현대 사회의 관용은 혹 기독교가 타협했다는 표시는 아닌가? 어쩌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초대 교회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기에 항상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초반에 제자들을 파송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 심정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사나운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죠. 21절에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받게 하리라. 참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이 혹은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람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어막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재판장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심리조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종 만나곤 하죠. 그들은 상대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죄의식 이 세 가지를 심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책임이 없는 영역까지 책임지도록 만들기 위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죄의식을 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죄의식을 조장한다면 그가 혹 심리조정자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쓰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 편인 것처럼 다가와서 결핍을 메워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나야말로 당신의 결핍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한 상대의 마음에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또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이 죄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책을 쓴 로리 쉐린 홀은 이 선교사의 아들이자 백악관의 의장대 일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내가 최고의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참 많았는데 특히 포르노와 매춘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회자에게 찾아갔지만 더 순종적인 아내가 되라는 말만 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더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아내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남편은 전형적인 심리조정자였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심리조정자가 참 많았어요.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만드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녀는 계속해서 내가 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지. 내가 더 순종적인 아내가 되면 되겠지. 내가 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불행만 더 깊어질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비로소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서야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조정자를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참고 더 사랑하고 더 공감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조정당하는 것이죠. 심리조정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야가 빠짐이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그저 순진함일 뿐인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람을 삼가할 줄 압니다. 사람으로부터 방어막을 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삼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 메시지가 좀 거시기 하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죠.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삼가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항하여서 가드를 올려라. 방어막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삼가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태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태를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오늘 구절 그대로 사도 바울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지만 그는 도리어 그 사태를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뱀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의도적인 번역이죠. 사실 지혜롭다는 겁니다. 뱀은 하와를 간교한 말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뱀을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해요. 혀를 놀리는 자라는 거죠. 뱀이 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많을수록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라고 외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이 이들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말을 지혜롭게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당신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할 말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 훈련 중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말의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져도 엉덩이만 둥둥 뜬다고. 왜냐하면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그런다고.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근데 한편으로는 참 맞긴 맞다. 왜?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증거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제자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일부 예배에 주로 드리던 우리 교사들이 갑자기 자녀들이 막 이상한 질문해요. 애들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질문을 할 때 그걸 증거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그런 걸 물어. 이러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고 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을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말이 어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데 안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기도 세게 하면 부부싸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주셔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사용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제대로 사용하셔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쪼개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오셔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를 죽인 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정말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강단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처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거 이상하죠? 아니 제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뭐 재림이 벌써 이루어져요? 2000년 지나도 안 왔는데?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언어를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자의 오심이에요. 인자의 오심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난 구절인데요. 우리는 인자의 오심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의 오심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심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오심, 구름 타고 오심, 이게 바로 인자의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대적한 짐승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패배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비결이 뭐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사탄을 믿는 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사단이 나를 불행하게 할 건 진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진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며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능력은 믿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패배당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떤 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하나를 더 이야기하시는데요.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의 아주 그 낮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100원 정도 되는 이런 돈에 2마리를 살 수 있는 참새.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심리 조정자들, 말로 꿰는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참새보다 못한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야. 아유, 약간 감질나죠. 다이아몬드보다 좀 존귀한 자야. 이래야 내 값어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일에도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셀 수 없는 머리털을 세신 바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어보신 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수고를 좀 덜어주는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셀 수 없는 것. 이걸 언제 세고 있냔 말이에요. 몇십만 개일 텐데.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참사를 당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정말 세심하게 내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 줄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참새처럼 여기지 마라. 너희를 하찮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늘의 새들과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한 내가 버티는 것, 내가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믿음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faith is faithfulness. 믿음이란 신실함이에요. 구약 성경의 언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그래요. 오직 신뢰라는 단어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만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슨 교리적인 것을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1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다는 건데 1장 20절에 의하면 이 7별은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가 뭡니까? 천막에 가려져 있던 것들, 커튼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커튼이 쫙 쳐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무대 뒤에 뭐가 쏙닥쏙닥 거리는데 보이지 않다가 장막을 딱 거두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면서 장막이 쫙 거치면서 하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로마의 황제이고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적 현실은 그런데 내 영이 열리고 장막이 쫙 거치면서 영적 실체를 보니까 저 하늘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읽으면 눈이 환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시대가 달라서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에 의해서 결국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점점 지쳐갈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로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때 사용되어진 주화를 보면 태양신 아폴론의 이거 제우스라고도 하죠. 이 아폴론의 모습을 하고 있는 황제의 신성한 아들이 7별에 둘러싸인 채 지구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또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사용할 때 동전에 매번 보는 그림이 7별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이며 그 7별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황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황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는 온 세계의 머리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로마 제국은 바벨론이고 음녀며 짐승에 불과하다고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은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1세기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아련할 때 취했던 행동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 진정한 왕 앞에 두려워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예배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소프트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개인의 내면적인 안위만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나올 때 황제를 아련하는, 온 세상의 왕을 아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한낱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민주주의니까. 한낱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납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땅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만듭니다. 인자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참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황제나 이 세상의 임금에게 충성할 것인가? 이 세상의 임금 로마의 황제는 이미 심판받았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진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충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저 머릿속에 교리적인 그런 인지적인 승인,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적 영성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순교자가 마터라고 하는 말인데 증인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이 순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든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짓이겨지면 짓이겨질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진하게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증인이 되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리 타국에 나가야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순교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본문이 좀 심각한 본문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메시지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양같이 연약한 자인데 이리 가운데 파송받은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주님은 뱀과 비둘기를 이야기했지만 마키아벨리는 여우와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덫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여우는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여우처럼 처신할 필요가 있고 이리를 쫓기 위해서는 사자처럼 처신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군주론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여우가 뱀과 매칭이 되는 것이고 사자가 비둘기와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는 좀 비슷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메시지하고 비슷해요. 근데 뭐가 세상과 다르냐? 세상은 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위를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제압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놀랍게, 정말 놀랍게 유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사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연약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 사자처럼 1위를 짓밟는 힘을 추구하고 더 강한 소유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며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의 이기심을 붙들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냄받아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새보다 못한 자처럼 스스로가 여겨질 때가 많은 우리를 향해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입히시고 먹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온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권세자와 주관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여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